오늘 우리는 아가서 8장의 말씀을 마주했습니다. 아가서 전체를 마무리하는 결론 부분에 해당하지요. 한 남자와 한 여인의 사랑 노래로 시작했던 이 책입니다. 마지막 장에서 오늘 우리는 끝까지 변하지 않는 사랑을 노래하며 이것이 마치게 됨을 보게 됩니다. 역사적으로 솔로몬 시대의 사랑 노래였습니다. 근데 교회는 오래전부터 이 사랑을 하나님과 그의 백성의 사랑 노래로 받아들였고 예수님과 교회의 언약 사랑으로 읽고 해석하며 그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7장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서로를 찬양하고 서로를 갈망하고 함께 걷는 사랑의 여정을 남녀가 같이 그리며 나온 걸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8장에서는 그 사랑이 얼마나 견고하고 강한지를 우리에게 들려주고요. 그 사랑에 어떻게 응답하며 살아야 가는지를 우리에게 알게 합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죽음보다 강한 사랑을 마음에 새기라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6절 말씀입니다. 아가서에서 참 우리에게 사랑받는 구절이기도 하지요. 6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나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아멘. 여인은 사랑하는 이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그리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고요. 지금까지도 이어지는 현상입니다만 도장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누구의 도장인가는 그의 신분도 나타내기도 하고요. 그가 소유한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시켜 주기도 합니다. 언약과 약속 맺음의 보증을 표시하는 것이 바로 이 도장입니다. 이 도장으로 마음의 팔에 새긴다라는 것은요, 마음은 무엇이죠? 우리의 생각과 감정의 중심이 되는 곳입니다. 그곳에 어떤 사랑이 새겨져 있는지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팔에 새긴다라는 건요, 행동과 힘, 우리 일상의 모든 움직임을 상징하고 대표되는 것이 팔입니다. 그곳에도 사랑을 각인시켜라 라는 거예요. 생각하는 것, 마음에 품는 것, 그것이 표현되어져 나오는 행동과 우리의 일상의 모든 것들, 거기 하나님의 사랑으로 확실하게 새기고 그 사랑이 동기가 되고 그 사랑 때문에 움직이고 그 모든 면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나가라 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우리에게 계속해서 설명해 줘요.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답니다. 사랑은 여호와의 불과 같다라는, 죽음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겁니다. 가장 강력한 힘 중에 하나죠. 근데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강함을 우리에게 들려줘요. 때로는 많은 큰 물결 같은 환난과 시험이, 실패가 우리에게 찾아오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죄와 연약함 때문에 여러 고통스러운 일들, 그리고 우리가 감당해내지 못하는 일들도 마주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랑은 어찌할 수가 없다라는, 이어지는 7절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들려줘요.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 그걸랑 바꾸려고 해도 오히려 멸시를 받는다. 사랑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그렇게 새겨지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 31장 3절 말씀입니다.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없이 배반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부족한 면이 많지만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그들을 이끄신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의 완벽함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사랑을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십자가에서 친히 보여주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3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받으면 1차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죠. 내게 그런 친구가 있나? 아니, 나는 누군가에게 그런 친구가 되나?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왜 하셨어요? 내가 너의 친구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십자가에서 그 목숨을 우리를 위해 주시면서 참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 일을 완성해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 가슴에, 우리의 팔에, 우리의 생각과 일상에 우리가 만나고 마주하는 모든 관계와 사역 한복판에 예수님의 이 사랑을 도장처럼 새기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사랑받는 자다. 주님의 언약 안에서 결코 버림받지 않는다. 이 확신이, 이 은혜가 이 새벽 하루를 시작하는 출발점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아가서 8장의 결론과 같이 우리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은 그 사랑의 포도원을 지키는 삶으로 응답하라 라는 거예요. 사랑받는 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죠. 우리 8장 이 하반부에 보게 되면 조금 난해한 부분이 보입니다. 8절 말씀의 시작을 보십시오. 우리에게 있는 작은 누이는 아직도 유방이 없구나. 그가 청혼을 받는 날에는 우리가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할까? 작은 누이가 등장해요.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 어떤 대상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걸까? 작은 누이, 어린 누이, 아직 사랑을 모르는 미성숙한 영혼에 대한 이야기예요. 어쩌면 자라나야 될 다음 세대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그들을 위해서 무엇을 사랑하는 자는 또 연약한 대상을 바라보면서 섬기고 준비시키고 그러한 것들까지 꿈꾸게 하시는 마음이 우리 안에 생기더라라는 거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사랑받는 자, 사랑하는 자로 살아가야 되는가? 12절 말씀의 결론처럼 이렇게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12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솔로몬 너는 천을 얻겠고 열매를 지키는 자도 200을 얻으려니와 내게 속한 내 포도원은 내 앞에 있구나. 아멘. 어느 날 결실에 대해서 셈할 날이 온다라는 거지요. 왕인 솔로몬, 포도원의 주인 되는 사람도 뭔가 소득이 있겠고 그 포도원에서 일하는 이들에게도 적절한 보상이 있을 텐데 오늘 이야기합니다. 내게 속한 내 포도원은 내 앞에 있구나. 포도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맡기신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대한 이야기예요. 가정과 교회, 사명과 사역을 비유로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우리 자신에게 주어진 포도원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맡기신 한 영혼, 내 가정과 자녀, 내가 섬기는 교회와 공동체, 이것을 소홀히 하지 않겠다라는 사랑의 결단이죠. 이사야서 5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포도원의 비유를 한번 들려주신 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었다라고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수고하며 기대하며 일궈 나가셨지만 문제는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극상품 좋은 포도나무에서 포도를 맺어요. 하나님께서 기대하며 예상하며 심겨진 것들이 아닌 것.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에 대해 충성 다하지 못한 슬픈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반대로 아가서에서의 이 여인은 자신의 포도원을 지키겠다라는 다짐을 합니다. 내 앞에 있는 포도원부터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강력한 사랑을 받은 사람은 이제는 책임 있는 사랑으로 살아가겠다라는 결단과 다짐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4장에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했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포도원이 있습니다. 크고 작든 주님은 크기보다 우리의 그 중심의 충성됨,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나아가는 것들을 바라보십니다. 주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슴에, 팔에 도장처럼 새겨졌다면 이제는 우리 각자에게 앞에 놓여진 포도원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사랑에 취해만 있을 것이 아니라 그 사랑에 책임 있게 응당 반응하며 나아가는 건강한 사랑 만들어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